종교와 교육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가르침이라는 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학문 분야가 이 둘인데, 그럼 이 공통점이 뭘까?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던 대로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한 지금과 다른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교육은 체계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고, 종교는 아주 좋게도 이게 막 시스템 체계보다 한 방이 있어요. 한 방. 도노 한 방이 있고, 기독교에는 이제 회심이라고 해서 한 방에 확 마음을 돌려버려서, 약간 도노 점수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회심이 점진적인 회심이 있고 급진적인 회심이 있듯이 마치 도노 점수하고 비슷한 유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 인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어. 이 두 인식을 대표하는 분야가 저 종교하고 교육이에요. 믿는 것을 대표하는 종교와 아는 것만을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은 사실 통합이 됐어야 되는 거고, 원래 통합돼 있었어요. 어느 종교든 처음부터 교주가 있고 신도가 있었던 게 아니죠. 위대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예수님이 12제자, 공자의 뭐 70여 문도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가 이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가르침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전에다가 스승의 말씀을 묶어서 전달하게 됐는데,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못 들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인식은 아는 것, 믿는 것이 마치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합된 거다. 근데 거기서 간과해 온 게 있는 게 바로 이 감정의 문제였다는 말이죠. 자, 그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왜 나왔을까? 한국인의 특성, 요즘 K 해가지고 한국 K 컬처, K 문화에다가 뭐 음악,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나 저도 그러나 우리 생애에 야, 이렇게 전 세계에서 관심 받을 날이 왔을까 하는, 좀 자다 깨보면 놀랍잖아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한국적인 건 뭐지?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 애기 있으면 뽑아야 되나?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이미 민족적인 특성이 요 그림 하나로 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다 불교 언어를 써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뭐 업을 지어서 너하고 인연이 된다 안 된다. 불교의 키워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런다가 또 뭐예요? 또 주일날 또 예배 보러 가고 미사 보러 가요. 또 시간 나면 뭐예요? 제사 지내요. 이거 유교의 의례거든요. 또 시간 나면 뭐예요? 전 보러 가.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그냥 아무 때나 막 갖다 쓰는. 그러니까 종교는 내 행복과 구원을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지, 종교가 목적이고 내가 수단이거나 내 가족이 수단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격한 유교의 유학자들, 조선시대 때조차도 자기 이제 그 사모님이, 와이프가 뭐 자기 남편, 유학자의 남편이 밖에 나가 있을 때 뭐 구술을 하거나 뭐 저 스님 불러다 법문을 하더라도 아는데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또 불교에 심취한 유학자들도 워낙 많았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다원적으로 이미 살고 있었는데, 이 배타적인 종교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것만 종교고 이것만 구원이고 이거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건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한글로 돼야 된다. 한자로 된 거는 더 이상 이제 중국의 어떤 사상이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부터 이제 한글, 우리말,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얼마나 이게 위대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왜 언어를 만들었나 밝혀진 건 한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알파벳이나 한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우리말로 철학을 하고 우리말로 원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말로 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하는 교육의 어떤 전인적인 방법론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적인 요구, 그 한국적인 특성이 보편적인 글로벌한 원리로 작동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모든 세상을 다 아울러서 통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 2016년에 인성교육 광풍이 불 때, 인성을 정의를 내리지도 않으면서, 인성이 정의가 안 내려졌는데
인성 교육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인격과 성격의 두 단어를 합쳐서 인성이라고 부른다. 인격이란 거는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고 성격은 퍼스널리티예요. 보통 얘기할 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의해서 종적 위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도덕성, 윤리가치 위계가 있어요. 인격이 고매하다, 인격 떨어진다 얘기할 수 있죠. 자, 종적인 위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격은 보통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많이 쓰는데 횡적인 거예요. 위계가 없어요. 어느 성격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 내향적이야. 아니면 나 외향적이야. 우리 사회에서 외향적인 게 더 우월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MBTI, 뭐 애니어그램, 어느 성격이 우월하다는 얘기 없잖아요. 마치 이제 취향이나 성향인데 이 성격은, 인격은 목적이 뭐죠?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 스트레스를 줘서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올라가니까. 성격은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을 해야겠죠. 자, 종적인 인격을 성장시켜야 하는 인성교육의 축과 횡적으로 성격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주고 편안하게 자기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줄까 하는 성격이 시줄과 날줄로 합쳐진 걸 인성이라고 부른다. 몸, 마음, 얼. 그래서 몸의 윤리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생기를 키우는 양생의 윤리. 이게 도교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교에서는 유일하게 어느 종교보다도 이 육체를 긍정해요. 대부분의 종교가 육체는 정신이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도교는 같이 가요. 네가 도가 높다는 거는 건강하고 생기가 높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동안이 돼야 되고 깨달은 사람의 얼굴은 동안이 돼야지 그렇게 번뇌에 가득한 얼굴이 되면 안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양극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란 말은 다 뭐냐? 그냥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 우리가 막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막 어느 종교나 여기저기 막 쓰는데 결국은 감정이에요, 마음은. 얼이라고 하는 거는 예, 공동체의 가치인데 혼하고 얼은 달라요. 혼은 개인의 거죠. 죽으면 이제 내 혼이 빠져나갔다는데 얼은 공동체의 얼이에요. 조상의 얼. 공동체의 얼, 역사적인 이 얼. 그래서 그 얼을 가지고 리더십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몸, 마음, 얼을 가지고서 키우는 세 영역이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예요? 땅하고 몸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색깔도 배치했고, 또 마음은 물이에요. 그냥 파란색으로 배치했고, 노랑, 파랑, 빨강, 불은 전형적으로 이제 얼이 불인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상승작용을 하는 건 불밖에 없죠. 다, 예,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물이 유일하게 올라가는 건 불의 기운 때문에 이제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불을 밝힌다고 하는 건, 이 여기가 이 깜깜한 데가 환해지는 건 어느 누가 불을 밝혔기 때문에 환해지는 거거든요. 리더의 모습은 그 방을 밝히는 불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육의 단계는 암, 함, 삼, 댐. 일단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뭐 처음에 뭐 견성을 했다, 도노했다는 얘기처럼. 그리고 닦고, 그냥 훈련하고 닦아야 돼요. 근데 함하고 삶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함하고 삶의 차이는 뭐냐면은, 함은 싫어도 막 참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삶은 이제 편안해졌어. 그냥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법도에 맞고, 뭐 우리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종심소욕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더라는 게 삶에서 배움이라는 게 이제 배어 들어간 거예요. 예, 학습이 아닌 습득의 상황이고, 됐다는 건 비커밍. 이 철학에서는 이 비커밍을 생성이라 그래요. 뭐가 완성된 단계는 딱 멈춰서 화석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생성하는 게 비커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런 차이로 이렇게 다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또 설명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영역이 인지, 정서, 행동으로 나눠져요. 인지는 생각, 사고, 사유, 언어를 통해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거든요. 나 지금 어떻지? 나 이따가 저녁 때 끝나고 뭐 먹지? 나 누구 만나지?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서라고 하는 감정은 언어가 아닌 느낌이에요. 대부분 이 느낌은 신체 반응으로 와요. 언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행동.
거기에 이제 행위, 의지나 실천이 들어간다는 거.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초차기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바뀌면 그 인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한다는 건 걔 행동을 바꾸는 거야. 우리 혼백 들어봤잖아요. 혼백. 혼, 개체성이 허령한 상승하는 형체. 백, 아래로 꺼지는 거. 근데 서양적 입장에서 서양의 그 근대의 이분법적에 따르면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실체로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해왔어요. 정신이 빠져나가거나 죽으면은 육체는 그냥 뭐예요? 물질,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한 건 사람 죽고 나면 막 이제 시체를 해부를 해보고 과학적인 인과론을 가지고서 의학도 만들고 생물학이 발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동양은 어때요? 왜 시신을 함부로 훼손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차이가 크게 뭐냐면은 혼은 정신이고 백은 몸이지만은 개체라고 하는 나의 자아는 어때요? 내가 태어나서 경험하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관계 하면서 축적이 된 게 내 자아의식인데 이 내 자아의식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지 공중에 뿡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억, 내 자아 정체성은 어때요? 내가 맨날 거울 쳐다보면서 생긴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날은 너무 잘생긴 것 같고 어떤 날은 너무 흉하고 막 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내 자아를 형성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개체성은 몸에 남아있다가 땅으로 흩어지는 거고 허령한 정신은, 허령한 영은 연기처럼 올라간다. 이거는 유교에서 주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도전 같은 이제 조선 건국을 한 이제 이 유학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혼비백산이 뭐예요? 혼은 하늘로 뜨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거의 죽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얼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사를 한다는 건 혼과 백이 딱 붙어 있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그 자기가 알잖아요. 정신이 이제 들럭들럭 하니까. 그럼 그때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야 고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이 뭐죠? 다 감정 언어예요. 자,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한 게 그거죠. 감정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진다. 감정은 참거나 억제해야 해결된다. 감정은 인간을 비이성적으로 만든다. 감정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거 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긴 감정은 안 사라져요. 이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도 이미 얘기 나온 거고, 프로이트 이전의 학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어릴 적은 뭐 중세 때까지는 그랬잖아요. 어릴 적은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애들도 많고 온갖 고생을 해서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잘 살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아심리, 아동심리,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어릴 적에 한 감정이야말로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가 뭐예요? 과거에 했던 부정적인 경험을, 그 감정을 지금 매 순간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고가 났다. 뭐 특정한 어떤 사건을 당했다.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란 말이죠. 감정에 대해서 이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은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한 번 생긴 감정은 사라지지도 않고 감정은 습관으로 고착되고 비언어적으로 무의식화되었다가 언어화를 통해 의식화된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의 인간에 대한 접근은 감정에서 출발해서 감정으로 종결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이미 나와버렸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은 비울 때 채워지고 뭐 모순과 역설로 작용한다. 요거는 사실 설명이 되게 길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양쪽, 양극이에요. 왜 원숭이처럼 널뛰기를 하느냐? 예. 조증, 우울증을 합쳐서 우리 조울증이라 그러죠. 조증은 막 좋아서 방방 뛰는 거고 우울증은 아래로 쭉 깔아앉는 거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은 그렇잖아요. 막 조증이 일어나면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막 너무 신나고 막 의욕 넘치는데 조금 금방 있다가 아우 난 쓰레기야 하면서 난 살 가치가 없어 떨어져. 예? 요게 좀 심하면 이제 조울증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울증만 얘기 안 해요. 항상 조울증이 같이 간다. 양극장애처럼. 우월감과 열등감, 이 양극은 같은 거예요. 예. 잘난 척을 하는 우월감은 원래 잘난 사람은 우월감이 없어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척을 안 하죠. 지가 어정쩡하게 생겼다니까 잘생긴 척을 자꾸 하려고. 예. 원래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척 안 하잖아요. 없다가 생기니까 아주 있는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가 결핍이 있으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배우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감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극이에요.
양극. 금욕과 탐욕, 양극이에요. 자아 실현과 자아 초월이라는 것도 이게 종교 교육의 기본 얘기인데, 교육에서는 자아 실현을 얘기를 해요. 세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건. 근데 종교에서는 뭐예요? 네가 실현될 자아가 있다는 전제를 갖지 마. 그것마저도 초월을 해야지. 버려야 되지 않냐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감정 덩어리다. 한 번 생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양극으로 이루어진 모순이기 때문에 애증이라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쪽으로 또 증오하잖아. 예? 예? 그리고 막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할 때도 있지만 좀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얼은 불이면은 마음은 물이라 그랬어요. 물은 흘러가야 돼요. 흐르지 않고 고이면 뭐가 되죠? 썩죠. 그죠?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현재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자다가 눈을 떴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게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눈 떴는데 천장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기분이 나쁜가요? 어제까지 해결 안 된 감정을 가지고 눈 뜬 거란 말이에요. 이유 없이 짜증내고 자기도 이유를 몰라. 하도 오래전부터 쌓아온 거니까. 그래서 채로 치듯이 쪼개야 흩어진다. 그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건 인간 성장의 정점이 있다. 어떻게 채로 치듯이 이 얽혀있는 감정을 쪼개느냐는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느냐의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한 가지 감정이 아니에요. 무수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요. 이게 섞이니까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해야 한다. 그 방법을 감정 순환을 한자니까 마음 맑히기 물이라 그랬잖아요. 감정을 살핀다. 내가 어떤 감정이지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가? 내가 지금 슬픈 건가? 내가 억울한 건가? 그리고 그거를 수용한다. 걸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감정이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건 이 사람한테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아까까지 다른 일로 화가 났다가 얘가 지금 나 건드린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성숙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감정을 나누는 거죠. 야, 너가 아까 그 말해서 나 많이 서운했어. 이 말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나 너한테 서운했는데 나 말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나 챙길 때까지. 요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삐진다 그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기분 나쁜데 네가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나 말 안 할 거야. 요게 미성숙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숙하다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많이 속상했어. 나 많이 힘들었어. 나 많이 외로웠어. 남자들은, 여기 남자분들 참 많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제 기억으로 할아버지는, 남자들은 뭐예요? 감정을 항상 부정당했어요. 감정이 인격체고 귀신이 된 데까지 얘기했으면은, 감정을 부정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나 인격을 부정하는 거예요. 남자도 우리 어릴 적에 어땠어요? 막 저게 뭐예요? 울면은, 야, 사는 새끼가 왜 뚜꾸쳐! 그러고. 울면 안 돼. 막 웃으면 이 사내 새끼 이렇게 헤헤거려. 그러고서 웃지도 말아야 되고 울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그놈 해야 돼. 그나마 용납이 되는 표현은 화내는 거야. 나는 내 감정을 잘 아는가? 상대 감정을 잘 아는가? 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포인트를 잡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식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무의식은 내 의지를 안 떠올라. 왜 안 떠오르죠? 언어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무의식은 뭐다? 감정이다 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감정이다. 이 수업의 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단순화시켰을 때. 그럼 내가 언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사유로 떠올리지 못하잖아요. 그 감정 얘기하다 보면 감정 표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감정을 물어봤는데 생각으로 답을 해요. 이 카테고리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항상 감정을 부정하고 피하려고 하는 언어들만 써요. 이 중에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 중에 잘 아시지만 그런 경우 있죠. 나 저분 있잖아. 이해가 안 돼.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분은 인지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걔가 싫은 거야. 걔가 싫으면 이해가 안 돼. 걔가 좋잖아요? 다 이해가 돼. 뭘 해도. 근데
걔가 싫으면 잘해줘도 이해가 안 돼. 저거 왜 이렇게 위선적으로 저 왜 저래 저거 하면서. 우리는 감정을 다 사고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행동으로 도피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읽어줘야 한다. 이모션 리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가 자식한테 할 때도 감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요. 어린애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막 울면서 와. 그럼 보통의 부모는 어때요? 야, 왜 울어? 그죠? 왜 운다는 건 뭐예요? 걔 문제를 마치 알고 싶어 하지만은 엄마나 아빠는 자기 문제야.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어. 내가 지금 모호한 상태. 너 왜 울어? 빨리 말해. 그러다 또 이제 생각으로 얘기하다 또 행위로 또 말을 안 하니까 얘가 뚝 붙여. 뚝 붙여. 말해 빨리. 그리고 판단을 해. 네가 잘못했어, 걔가 잘못했어. 누가야? 어느 집이야? 가가지고 또 이게 행동 중심인 부모는 가가지고 저 쟤야 나오라 그래. 그럼 나오네 하는 딱 갈기면은 뭐야? 아빠 쟤 아닌데 그럼 쟤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게 뭐죠? 감정이죠. 이모션 리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우리 새끼 너무 슬프구나. 어휴 얼마나 속상할까. 이것만 해줘도 돼요. 그럼 얘는 감정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어떤 애가 야 왜 울어? 뚝 붙여. 누가 그랬어? 그러면 얘가 어떤 애가 예 뚝 붙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애가 있어요? 더 말 안 해요. 더 2차 충격을 받아. 부모가 나를 이해 못 해주는구나. 부모가 더 폭력적으로 나한테 무슨 취조하고 신문을 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앵무새 거울 메아리 기법이라는 게 바로 얘가 했던 말을 상태를 그대로 내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너 슬프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까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까. 이것만 해도 반 이상 떨어져요. 그러면은 얘가 그때부터 지가 하지 말래도 말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지금 우리 성인인 우리조차도 이 언어에 대한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혼란스럽다, 머릿속 복잡하다, 무시당한 것 같다, 배신감 느껴진다, 당연하게 느껴진다, 가슴 두근거린다, 답답하다, 떨린다, 손에 땀나, 뒷골이 서늘하다, 의욕이 이 중에 어떤 거가 감정이 아니죠? 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인 척하는 사고 언어, 신체 반응 언어, 의지나 의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감정 언어는 어떤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두렵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져. 생각하고 있죠. 네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마치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무슨 철학자인가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 이게 행위 충동이죠.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 다 이건 감정이 아닌데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은 정확하고 적절한 감정 표현을 못하고,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피하고, 생각 어휘와 행동 어휘를 감정 어휘라고 착각을 하고, 말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게 부정적으로 하면 삐지는 거죠. 응? 나 말 안 할 거야. 네가 잘해줄 때까지 알아서. 유세를 떨고 생색을 낸다. 뭘 좀 잘해주고 유세 떨고 부모 교육할 때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껏 자식 키우고 나서 나중에 그거 다 깎아먹는 거는 자기가 키운 거에 대해서 유세를 떠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말 안 듣고 저런 애를 만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죠. 두려워서 피하는 걸 더러워서 피한다고. 우리가 대부분 뭐예요?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또 뭐예요? 아 근데 더러워서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직면하기가. 직면하고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정에서 어려운 사람 자기 감정 모르고 남의 감정 모르고 감정 표현할 줄도 모르고 남의 감정 수용할 줄도 모르고 감정을 피해서 사고나 행동으로 가고 이거 좀 같은 얘기 말씀드렸어요. 기본 감정 베이직 이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왜 그럴까? 제가 이거를 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joy, anger, sadness, fear가 이거 이제 음향으로 제가 그냥 봄, 여름, 가을에 맞게 그냥 다 맞춰놓은 건데 제가 왜 이걸 보고 놀랐냐면 이게 실제 현대 미국 심리학자들이 기본 감정이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인간이라면 어느 문화권이나 역사에서도 공포, 논란, 분노, 혐오, 슬픔, 기쁨 6가지 뭐 이 사람은 플로칙은 공포, 분노, 기쁨, 슬픔 뭐 8가지 이 징크와 뉴어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4가지로 임상적으로 자기들이 발견을 해서 이 4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 기쁨, 분노, 두려움, 슬픔 있잖아요. 이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화되고 또 결합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랐을까? 그렇죠.
유교의 7정, 유교 7개의 감정이 희노애고 앞에 있는 4가지를 딱 그거고, 애오욕은 사실 복합 감정이거든요. 기본 감정이 아니라. 불교의 7정도 있고, 한의학에서는 이거 이 장기하고 갖다가 맞췄잖아요. 너무 좋아하면 심장에 안 좋고, 너무 화를 내면 간에 안 좋고, 뭐, 근심이 많으면 위를 치고, 뭐 이런 거. 그럼 한이라는 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능률 한영사전이 제일 잘 나와서 보니까 regret, resentment, sorrow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슬픔, 분노, 분개, 후회 이런 거. 이게 한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요? 복합 감정이라는 거죠. 슬픔과 애통함, 거기다가 무기력한 나약감이 합쳐졌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울분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한이 없어요. 원이야. 분노, 원한, 복수.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설의 고향 다 우리 보신 세대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의 그 공포영화, 그렇게 무서워서 내가 막 그 어깨 너머로 어릴 적에 보던 그 우리나라의 공포영화는 놀래키는 거예요. 깜짝 휙 나타나. 천여귀신이 훅 나타나고. 깜짝 놀라서 무서운 건데, 이 서양의 공포영화는 뭐예요? 잘라 죽이고 찌르고 피나고 막 잔인한 거를 공포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공포는, 두려움은 놀라운 거예요. 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우리가 동정심이 들잖아. 처녀귀신이 죽었다. 뭐 그 불쌍하게 죽은 애 내 다리 내놔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있고 막. 걔들이 막 사람에 대한 복수 원한이 없잖아요. 한이야.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중국과 일본은 한이 아니라 원인과 원, 이 한자를 좀 다르게 써요. 중국이 똑같은 원이라도. 그래서 한에는 수동적으로 탄식, 억울, 체념, 절망으로 가고, 원은 원한, 증오, 저주, 복수. 그러니까 조상의 원수를 자식이 갚는 거가 이 중국 무협지의 기본 구조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예. 불교나 기독교는 이미 뭐예요? 용서하는 게 가장 큰 복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생이라고 하는 건 1차 감정이 2차, 3차, 4차로 파생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선 제가 이제 종교적인 사례를 들었단 말이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맨날 갈등하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제 해를 마치고서, 예. 그날 다 가족들 모였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귀신이 들어왔네. 그래서 시어머니처럼 막 난리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종교현상이기도 하고 정신병리적인 설명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이 안 좋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떤 감정이죠? 한 가지 감정인가요? 수십, 수백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와요. 슬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야? 잠깐 기쁘려고 그러면, 내가 나쁘다고 죄의식도 같이 올라와. 내가 이거 좋아하면 나쁜 년이지 하면서 이제 죄의식도 올라오고, 억울하기도 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서럽고, 뭐 허망하고, 화도 나고, 온갖 감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의 자아 상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잖아요. 다중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릴 적에 그 충격적인 경험이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내가 이 지금 단일한 자아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중인격 장애일 수도 있고 빙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어느 하나만 설명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감정을 해소해 줄 거냐는 거죠. 정서 문해력이 필요하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 측정 도구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종교 문해력 측정 도구를 만들 지수를 하고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수용력이 있느냐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정서 문해력을 같이 개발을 했어요. 자기 자신과 타인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감적 수용을 할 수 있고, 감정 교류에 필요한 표현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역별로 자기 성찰, 타인 성찰, 관계 실천, 자기 감정 이해, 자기 감정 수용, 타인 감정 이해, 타인 감정 공감, 표현. 감정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인지하고 행동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후세계까지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혼백의 결합이니까 개체성을 내 책임하에서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집단이나 조직이 누가 구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성장과 내 수행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고, 이게 서양에서 상담가의 근원을 얘기하면 가톨릭 신부님을 얘기해요. 신부님한테 뭐 해줘, 신도들이? 그렇죠.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뭐 잘못했고 뭐 했고. 우리나라의 한국적 상담가는 누구냐? 고을원님이에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고을원님이 부임하자마자 자꾸 죽어나가요. 귀신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조정에서 큰일 났잖아요. 마을이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흉흉해서. 그러니까 아주 대가 센 원님을 파견했겠죠. 그럼 이제 저 같은 원님이 가서 밤에 자꾸 첫날 죽어나가니까 칼을 딱 차고서 기다리는 거죠. 안 자고서. 어디 귀신 나오나 보자 하고서. 근데 진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처녀 귀신이. 그거 딱 나오니까 이제 놀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 네가 뭔데 왜 저승에 가야 될 게 이승에서 왜 사람 못 살게 그냥 딱 하니까 그 처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내가 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가 나 쳐다보고 놀라서 죽은 거지.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지가 놀라 죽은 건데 나 이제 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한 건데 너 네 유골 수습해서 제사 지내주겠다. 앞으로 너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제 이런 감정 갖지 말고 한없이 잘 살아라. 그 다음부터 귀신 안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종교에서의 의례, 기도, 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정서를 해소해 주는 거예요. 신도들의 정서, 심지어는 죽은 영혼들에 대한 정서를 해소해 주는 거죠. 육바라밀의 보시에서 보시의 세 종류가 있죠. 그죠? 제시, 법시. 제시는 제물로 보시하는 거고, 법시는 이런 말씀으로 진리로, 무예시는 뭐죠? 네.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게 이거에 아무도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감정을 치유하는 사람은 신도들의 두려움을 없애줘야겠죠. 그게 어떤 거건 이 미래에 오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건 죽음이고 죽음을 암시하는 병들고 늙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없애주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생기는 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두려움 이걸 없애주는 게 가장 큰 사실은 종교의 의례와 성직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